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입니다. 7권의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13주일에 제33원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13주일이 유일한 아들, 다른 말로는 독생자 또는 외아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죠. 제13주일에 이제 두 번째 문항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310페이지에 가서 저와 함께 고백문을 읽고 그리고 제 해석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왔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왜 우리 주님이라 부르나? 우리가 29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31문에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살폈고 33문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분은 왜 독생자라 불리나, 그리고 오늘 34문에서 주님이라 불리우나, 이런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 아들에 관한 호칭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서론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은이나 금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귀중한 보혈로서 우리의 영과 몸을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딜리브 하셨기 때문이다. 구속, 그리고 구원이죠. 구속하면 구속자가 우리가 떠오르고요. 구원하니까 우리가 delive가 떠오릅니다. 여기에 또 save가 되면, 그죠? 여러분, savior 이렇게 떠오르게 되겠죠. 구세주, 구원자, 구속자, 이렇게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속자와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보혈로 구속, 권세로부터 구원. 그래서 딜리버는 이제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옮겨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에서 빼내는 것이고, 그리고 구속자는 우리의 죄를 이제 회복시키는, 죄를 이제 덮어버리는, 어떻게 본다면 또 옮겨버리는, 죄 자체를 옮겨버리는 거고, 그리고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빼내는 거고, 이제 이런 이제 구속과 구원에 대한 것이 고백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이다. 저 중요한 고백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 설명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3문은 제1문에 동그라미 1을 돌린다. 바로 소유라는 것이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 고백과 같습니다. 창조자 또는 토기장이, 이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 매우 부적절하게 들릴 수 있다. 주님이란 고백은 구약 성경에서 위격의 구별 없이 고백되는 하나님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제2위격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말한다. 여기서 주님, 네, 아도나이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누구라고 당신을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도나이다. 전능자로 족장들에게 나타나서나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가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너희에게 방패와 반석이다. 이렇게 엘로힘을 이제 밝혔지만 스스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 I am 영어에서 이제 who I am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나다. 이게 이제 아도나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그 의미는 주인 또는 지배자라는 이제 문자적 의미죠. 또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왕의 직무를 과 관련을 맺는다. 그리스도는 영원에서 선택한 자를 부르실 뿐 아니라 시간에서 생존하며 견인하게 하는 분이다. 자, 견인, 생존,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문구입니다. 구속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 당하시고 그분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보호한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redeem 그죠?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뭐 죄의 권세라는 말도 좋습니다만은 좀 더 명확하게 한다면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딜리버러 하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개념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다.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선택된 자만 아니라 유기된 자의 주님이기도 하신다. 유기된 자의 주님이라는 의미는 선택된 자의 주님이라는 의미와 당연히 다른 측면이다. 전자는 영벌이고 후자는 영원한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이다. 그분은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신다. 이것은 그분이 창조자로서 섭리하는 분임을 의미한다. 우리 주님이라는 표현은 선택된 자의 주님으로 형제 간의 교제를 의미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이제 기도법을 알려주실 때 먼저 뭐라고 했느냐면은 Heavenly Father,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말하잖아요. Our Father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Our 우리 주기도문 강해가 이제 있을 때 이것은 서로를 의미합니다. 이게 보면은 형제 간의 교제를 의미한다. 나의 아버지라는 말보다도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여 이웃에 서로 나누어지라는 이것은 나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개인적 고백이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인격의 그 관계를 이제 교제를 말하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성도 형제들끼리의 그 교제,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동일하게 자비함을 베푸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의미하고 최고의 보호하심을 의미한다. 물론 형제와 보호함은 선택된 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포함한다. 선택된 자만 관심의 대상이고 나머지는 덜러리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구원의 진리가 이거는 영혼에 써 있었던 것을 말하죠. 전자에게 적용될 때 그 선택된 자죠. 구원만이 아니라 보호까지 포함되는 것은 명확하지만 후자에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 하지만 창조자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다. 이것은 신비롭기도 하지만 비밀적이다. 이제 누구든 할 때 whoever 이 말이잖아요. 이제 이것이 이제 나에게 해당되느냐 또는 이제 to whom이냐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부분만 알죠. 누구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이제 이슈가 되겠죠. 우리 주님은 성육신하여 수행한 구속 사역을 우리의 형제같이 되셨다고 고백하는데 성육신의 비밀을 밝히는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여는 성육신의 비밀 의미는 우리의 허약함을 담당하여 믿음에 관한 참된 교훈을 준다는 것이고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임을 밝히는 데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비참한 자를 돕고 타락한 자를 일으키고 억눌린 자를 구조하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정말 귀중한 고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구속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지 않으면 인간애를 가질 수 없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악한 자로 인해 넘어지거나 좌절할 때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여 형제같이 된 것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피난처를 찾는다. 왜요? 그분이 세이비어이기 때문이죠. 즉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에서 영원 불변한 합의, 다른 말로는 신격의 합의죠. 행위와 상관없이 일부를 선택한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왜 선택하셨어요? 라고 할 때 그분의 선한 기쁨이다. 이렇게 이것이 선택의 유일한 근거잖아요. 우리가 돌토레이터 1장 10항에서 이것을 분명히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행위와 무관하다. 선택의 근거가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 또 다른 말로는 상상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하여. 이 이야기를 위해서 선한 기쁨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나오죠. 구속 사역의 주체자이신 분으로서 자신의 보혈, 죽으심, 순환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한다. 그분은 참된 교회의 머리로서 자신의 정책, 통치, 그 교회를 다스리기에 세례와 성찬만 아니라 성례로 제정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입적한 자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례 받은 자를 말하죠. 육성하고 부양한다. 그래서 제가 교회의 설립 목적은 사회 활동이 아닙니다. 양육입니다. 이제 양육의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사회 활동이 들어갈 수 있죠. 자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기강입니다. 세 번째, 기강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이제 징계, 이 징계라는 말이 이제 성경 히브리서 12장에 이제 나오는데 그 의미는
훈련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훈련 이것을 이제 징계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을 훈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강이라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견책이다, censure, 영어로 censure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훈육을 시켜야 합니다. 교육을 말하죠. 교육. 그래서 훈련을 이제 시키는 것이 교회 설립의 목적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강과 교육을 이제 같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으로서 이제 사회, 봉사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 이거는 사실상 부수적인 것들이죠.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되죠. 바자회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 그냥 부수적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최후의 심판을 우리 주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성도는 우리 주님이 보호자임을 담대하게 고백한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므로 간구에 응답함을 확신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친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주님이라 믿는다. 우리 주님. 아주 귀중한 고백이라고 봅니다. 자, 동그라미 1의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세주, Savior, 구세주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Deliver. 이거는 33문에 나오는 것으로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구속자가 된다. Redeemer. 3문 좀 자신 없어요. 왜냐면 구원과 그리고 구원과 그리고 인도 이제 그것이 이제 보호점 세이버와 세이버잖아요. 이거는 이제 딜리버고요. 이거는 이제 구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이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이것은 보호한다는 의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주님이다. 그분은 영과 몸으로 구성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실 때 자신의 고귀한 피, 즉 보혈로 하셨고, 우리를 이제 redeem 하시는 거죠. 죄로부터 redeem.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마귀의 권세부터 우리 구원했다. 뭘까요? deliverer. 그렇죠? deliverer죠. 영혼이 전 인격의 구원을 의미한다. 인간은 영과 몸으로 구성되었는데 영을 영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영의 동의어이다.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죠. 보통 이제 영혼이라고 할 때에는 보통 우리가 정신, 의식이죠. 정신. 그 정신이 있나 없나 할 때 이제 이것을 이제 보통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영의 활동을 측면이 좀 있고요. 그러면 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인식체로 영을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스도나 스데반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했을 때 이때는 단지 몸이란 감옥에서 영이 자유한다는 의미를 지닌 거 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할 때 soul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이제 내 영이 내 갇혀 있는 감옥이라 할 수 있는 이 육체로부터 저를 떠나게 되어졌을 때 저를 받으시옵소서. 자, 이런 이제 의미가 있죠. 몸 안에 영이 있다. 이런 증거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 형상이 주요한 자성에는 마음과 심령, 다시 말해서 마인드와 하트가 있다. 그리고 영의 그 능력이다. faculty다. faculty. 영의 기능, 여기 faculty죠. 기능이 있기에 생각, 지식, 행동, 감성 모두를 지배해야 한다. 생각이죠. 이성이죠. 지식이죠. 지성이죠. 행동이죠. 의지죠. 감성이죠. 몸은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 그렇다고 영이 원하는 대로 몸이 모두 따르는 것은 아니다. 몸이 질병에 걸리거나 아플 때에는 영이 아무리 원해도 분리돼 활동한다. 그래서 정식만 바로 차리면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하죠. 왜냐면 그렇게 다 되는 것도 아니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313페이지까지.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고 보람 있고 기쁘기를 바랍니다.